복음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 교재하고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살짝 저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은 타고난 죄악성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권력, 명예, 성공,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우상화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함,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으로 내 삶에 참된 응답.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의 음식물을 훔쳐먹는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거운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놓아두고 입구는 좁습니다. 손 하나 들어가면 빠져나올 만큼의 구멍입니다. 근데 원숭이는 항아리 속에 음식물을 잡고 그걸 잡고 빼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놓으면 되는데. 이 원숭이의 그런 욕심을 이용한 트랩이죠. 그런데 안에서 원숭이 손을 잡는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숭이를 어리석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인간 문화 세상을 보면 원숭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야생에서 살다 보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만 있으면 꽉 잡아야 돼요. 그 생존 본능이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꽉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숭이가 살아왔을 건데 하필이면 그 생존 본능이 원숭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는 다 된다,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성공은 뭐로 측정됩니까? 물질, 돈으로 측정되잖아요. 그리고 행복은 소비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돈을 벌고 쓰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가 진정한 가치를 또 왜곡시키잖아요. 행복은 물질, 돈,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무엇을 싸서 무엇을 구입해서 얻어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가 신앙인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신앙을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도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세계복음을 하라고 물질을 주시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야욕에, 의욕에 가득 찬 젊은이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젊은이가 부자라고 재물이 많은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 지역의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붙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떡과 물,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항아리 속에 손을 넣은 원숭이하고 똑같았습니다. 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놓지 않는 이상은 자유가 없고 참된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앞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린아이와 부자, 비교하는 겁니다.
부자는 많은 것 같았지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했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잖아요. 진짜 인생인데 그 아이도 진짜 인생이 아니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 먹어야 네가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말씀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저도 예전에 좀 성가시고 좀 배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고 아이들이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짜증내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생각에 오늘 말씀 보면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흙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때도 묻고 더럽기도 하고 땀냄새 나기도 하고 또 더러는 틈나는 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른의 똑똑한 지식과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느냐면, 첫째,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은 어린아이들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 폭력으로, 빈곤으로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존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쉽게 생각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약간 어떤 환경에 방해받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공예배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예배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그 행동과 말이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특징이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서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도 많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안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구되는 절대적인 필요사항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치유의 비밀을 체험하고 토요일 날 미래에 대한 인턴십을 놀라운 응답을 확인하고 주일은 예배로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이들의 뜰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몇몇 분들과 또 기도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어떤 분의 1000권 가량 되는 책이 기부되면서
이게 쫙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10년 이내 된 책 1000권만 있으면 정부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꼭대기에 가면 스튜디오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서 어떤 시청각 교육이나 영화나 음악 제작이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이 있고 방과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잘 성장하고 발전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무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멘탈이 강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부딪히는 것이 임마누엘 선교원이 초등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요청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준비된 가운데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제가 이번 주간에도 큰 교회 부목사를 만나서 물어보았는데 작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그냥 상가 건물 빌려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태영아부부터 대청부까지 교육기관이 뭐 하는지를 조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좀 참여해서 파악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예수님 마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작은 실천 없이 이번 한 주간 흘러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없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방송팀 그 기간마다 중요한 부서마다 헌신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뭐 하나 살펴보시고 기도 제목도 삼으시고 필요한 헌신도 하시고 이래야 작은 자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와 상관없이 살지 마시고 교회와 상관이 있는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받는 소비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귀중한 증인들이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이 그 조각목이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돌 한 돌 올려진 그 돌들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나의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니까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어린아이를 환영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어린이에게 복을 주셨고 이 말은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환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외면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 있죠. 나도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외면시 당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부자, 든든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다민족의 뜰, 병든 자들의 뜰을 제대로 갖추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낮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한국어 강사 자격증 따는 분 나오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분 한번 만났거든요. 사모인데 한국어 강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하지만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또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5살 우리 막내 딸을 보면서 정말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가 없으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내려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데도 꼭 안아달라고 그래요. 불안한지. 안아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 놓아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의존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요, 어떤 상태였느냐?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작은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16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주로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고 딱 잘라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부자죠. 유명 인사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뛰어난 사람을 존대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유대교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공로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선함을 일에다가 붙였습니다. 선함은 곧 일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함을 하나님에게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옳지 않은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말한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공로주의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 아니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죄인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오니까 마치 자신만만하게. 이때 예수님이 열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계명들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건드신 것입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활을 포기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지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로워서 예수님 믿은 사람 많습니다. 역사상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어렵다함을 받기보다는 정죄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플라그럼이라는 잔인한 형벌 도구입니다. 가죽건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31가닥 되는데 한쪽 끝에는 짐승의 뼈가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뾰족뾰족한 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것은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노예를 길들일 때 채찍 기두르면요 단번에 그냥 순종합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엄청난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목이나 등이나 어깨에 갈기는데 그대로 피고랑이 쫙 만들어지죠. 엄청난 피를 쏟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출혈과 함께 극심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왜 채찍맞고 징계받고 상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무죄다 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속죄 선언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나만 환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둡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시에 밝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만 결박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나 자신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대한 완전한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인 것입니다.
이 돈이 인간에게 힘센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인간에게 힘센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돈을 벌고 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간다 했지만 결국에는 돈에 매이게 되고 돈에 정복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세상에 나가면 100%이어야 성공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산업인은 산업인으로 올인해야 재물도 없고 돈을 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99%도 아니고 100%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심을 말합니다. 나의 중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쉽지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 만나면 그 생각 지워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생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욕구 목록의 최상단에 두어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파 중에 실제로 나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센파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감히 질문할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의 삶에 뭐가 문제되는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재물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한다는 고백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마치 하나님을 안락한 삶의 제공자로만 인식한 거죠. 그냥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잡고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구 목록의 최상단에 둘 때 하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이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여정으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참된 만족입니다. 영혼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순수했고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삶에 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죄된 본성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에게 속게 되고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겨나게 됐고, 그 욕심은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 지식, 명예 다양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만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영혼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 없습니다. 행복의 종점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참된 만족의 종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때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힘, 점심 때는 누림, 밤에는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오면서 참된 응답을 받는 복된 상태가 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저절로 모든 것을 누리듯이 그 누림이 됩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고 응답을 소통하는 정인이 되는 것이죠.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최고의 시간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달을 바라보려면 창문의 방향이 중요하듯이 늘 바라보면서 문제든 응답이든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라는 절대망대, 절대지자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참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우리를
주간 하나님 나라 청지기 되게 하사 참된 응답 누리게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